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의외의 캐스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셨잖아요. 어떠셨어요? 한 주간 그 의외의 캐스팅 배역을 잘 맡고 계신가요? 네, 그 배역은 어쩌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배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원했던 배역이 있을 거고, 어쩌면 정말 주인공 같은 배역을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배역은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요즘은 주인공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느 한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배역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배역에 감사하며 그 의외의 캐스팅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디로 이어지죠?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요. 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시즌 2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의 시즌 1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은 어쩌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엔딩이 아니라 to be continued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해지기 전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하게 되고, 해지기 전에, 그렇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지면,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왜냐면 안식일에는 우리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아침이 되자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근데 이미 그때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안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렇지만 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절망 가운데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다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다가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도 아까 했던 빵을 취해서 감사하고 쪼개서 나눠주시자 그들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벌써 사라지셨어요. 우리가 빵을 나누는 자리, 그 떡을 나누는 그 자리는 예수님을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식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제자들이 남아서 아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엠마오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아니죠. 어디로 가요? 유턴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을 만나서 엠마오 도상에서 내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그 자리에 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또 오세요. 예수님이 순간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그들 앞에서 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참 예수님 재밌으시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하는 거를 내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살아있어 라는 것을 음식을 드시면서 확인시켜 주세요.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세 가지는 뭘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인이 바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이미 성취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너희가 그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기는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것, 듣기는 들었지만 듣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는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차를 사려고 이제 그 차를 딱 찜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차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옛날에도 그 차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니 이 차가 이렇게 많았어? 이런 경험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또 성경에도 어떤 설교나 묵상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단어나 어떤 메시지를 딱 깨달았을 때 그 똑같은 메시지가 성경 안에 여기저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있으셨죠? 원래 존재했었지만 내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 떠진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환대, 이런 단어 옛날에도 들으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과 같이 생각을 못 하셨죠?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선교, 토부라는 이런 단어, 토부라는 단어 요즘에 설교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혹시? 네. 뭐 총체적인 회복, 이런 단어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걸 안 다음에 들으니까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죠. 아닌가요? 아니군요. 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뭐냐면 바로 열리다라는 단어예요. 열리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헬라어는 디아노이고라는 뜻이야. 디아노이고. 경상도 사투리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디아노이고. 이렇게 성경을 마음을 열어주시자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헬라어 디아노이고라는 이 단어, 이거는 to open thoroughly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히 열리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정말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어요. 어디서 쓰였을까요? 네, 먼저는 우리가 딱 열리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참 독특한 방법으로 고치세요. 자, 귀가 안 들리니까 귀에다가 이 손가락을 대십니다.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했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시편 8편에 나오죠. 그의 하늘과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귀에다 대시고 그다음에 손에 침을 뱉으셔서 혀에다 대세요. 귀에다 대고 혀에다 대고. 그리고 나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탄식을 우리식으로 하면 주여 그랬겠죠? 뭐 그건 우리식이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탄식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나요? 에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열려랍니다. 열려라. 에바다. 이건 아람어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도 썼고 히브리어도 썼고 헬라어도 썼습니다. 근데 특별히 헬라어나 뭐 히브리어로 하시다 갑자기 아람어로 딱 쓰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단어는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때가 있죠. 특히 우리 교민들은요. 자, 그래서 에바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걸 강조하세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34절 35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디아노이고 하시자 35절에 그의 귀가 열립니다. 디아노이고.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디아노이고라는 같은 어원 중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서 디아노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 깊은 사고를 얘기해요. 명사인데 마음의 영적인 어떤 기능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이 디아노이고라는 이 단어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할 때, 마음 상태가 열리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실 때는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바다, 디아노이고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단지 이 귀와 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막혀있는 마음을 여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쓰실 때에 이 디아노이고라는 이 단어를 쓰실 때에 이 마가복음의 이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들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에바다 하실 때에 단지 그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죄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시고 그게 열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서도 18장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상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어제 토요일 설교에도 나왔었어요. 구약의 선지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의 눈이 가려져 있는 이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묘사는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맡고 있는 바로 왕을 표현할 때도 이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 바로는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완고한 고집불통의 인간의 모습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완고한 고집불통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요즘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집트적인 시스템,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나오죠? 네, 창세기로 달려가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제 낯을 피하고 숨게 됩니다. 자, 여기도 밝아져란 표현이 나와요. 자, 근데 어디에 밝아진 거예요, 이거는? 죄에 밝아진 거예요. 전에는 죄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죄를 보게 되고 이제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밝아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는 건데요. 이거는 먹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밝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의 눈이 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우리도 죄악의 눈이 뜨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악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죄악의 눈이 떠지는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에는 눈이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악의 결과가 뭐였죠? 람에게 선언이었어요. 그렇죠? 나를 죽이는 사람은 70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죄악의 결과가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죄악의 결과가 솔로몬의 눈을 가렸고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궁에 들여오게 했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결국 사치스러운 자기를 위한 장대한 왕궁을 짓기 위해서 23년 동안 18만 850명을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착취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힘의 원리로 왕정 제도로 돌아가게 되는 이집트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솔로몬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눈이 멀어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뇌물 받기를 좋아해서, 뇌물 받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불공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뇌물을 받은 사람을 불공평하게 이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아모스 5장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죄악의 눈을 뜬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의 법칙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눈이 가려워져서 진리를 볼 수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35장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우리는 맹인을 생각할 때 그저 눈을 뜨고 또 못 듣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저 귀머거리를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과 귀머거리는 단지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이후로 죄에 가려졌던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여태까지 지나갔었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런 엄청난 뜻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이후로 감고 있었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에게 먼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에 밝아져가 디아노이고예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풀어가 뭐예요? 디아노이고예요.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되는 그 풀어주시는 그것을 디아노이고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제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고향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유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유턴이 힘드세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돌이키기가 힘드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또 이같이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전해야 될 우리는 증인들이 된 거예요. 눈을 뜬 사람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제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직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벅차신가요? 부담되시나요? 네, 부담됩니다. 네, 저도 부담됩니다. 이 제자들도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은 떠졌지만 마음은 열렸지만 아직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전에는 아직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설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용서하게 하고요. 성령의 능력은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은 내가 입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은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수동태예요.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의 힘을 받는 거죠.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셔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경배하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또 오늘 모여있던 이 제자들처럼 아직도 어떤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직도 마음 가운데 어떤 원망이나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어떤 깨어진 것, 갈라짐이 있다면, 이제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고 죄책감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회복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